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선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우리 정신건강의학,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우리 이호영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이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박사님도요. 예,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한국은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뉴저지도 어떻습니까? 날씨가. 어우, 추워졌습니다. 지금 낙엽이 다 져버리고 이제 아주 제법 영하까지 내려가고요. 기온이 아침에는. 네. 낮에는 뭐 그렇게 괜찮은데 밤에는 좀 춥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난주에 그 서머 타임이 끝나가지고 네, 예, 한 시간이 이제 뒤로 물러갔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제 기억에 보면은 굉장히 갑자기 깜깜해지고 갑자기 좀 겨울이 되고 우울해지고 그런 것 같았는데 어떠신가요, 선생님? 뭐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 아주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이 말이죠. 막 그냥 아주 거리를 마스크 안 쓰고 활보하고 다니니까 거리의 모습은 상당히 아주 활기찹니다, 요즘. 그래서 음, 뭐, 저, 다들 겨울이 와도 지금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상품 광고로 아주 굉장해요. 네. 그리고 아주 이제 예, 네, 곧 땡스기빙 오지 않나요? 땡스기빙. 있어요. 그래서 아주 축제 분위기에 축제 분위기. 네. 답답했던 사람들이 다 밀려 나올 겁니다. 저도 토요일 날 저희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홍대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이제 너무 답답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예, 당분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고, 오늘 우리 주제는 긍정의 심리학. 이거 그 교회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교회에서는 또 어떤 그 신앙의 한 줄기를 만들어낸 우리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가 만들어낸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긍정의 심리학에 기초한 것 같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또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더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뭐 기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우리 박사님 통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이죠? 긍정성이라는 거, 긍정성이 얼마나 힘이 있다 하는 얘기는 뭐 전에부터 해왔고, 그리고 특히 어, 인간의 행동은 이제 목표 지향적이라 해야 되는데, 목표 지향의 배경에, 그 배경에는 이제 긍정적인 힘이 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 사람이 해왔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긍정성을 강조한 사람은 사실 감리교 목사님 빈센트 필, 필입니다. 빈센트 필. 빈센트 노만 필. 빈센트 필이죠. 예, 빈센트 필. 노만 그 빈센트 사람이 필. 그 사람이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그 책에 인기가 있었고 또 이제 그분도 뭐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뭐 여러 대통령한테 상도 타고 했는데 사실 그분이 뭐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 시대 목사님이십니까? 1952년도에 그 책이 나왔으니까 예. 그 사람이 1890년도인가 탄생해 가지고서 1992년인가 3년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러니까. 1950년대. 그래서 이게 그분 긍정의 움직임이 시작한 것은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 이 감리교 목사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이때 피렌 목사님은 상당히 사람이 좀뭐 낙관적이랄까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기독교의 죄나 고통, 뭐 속죄 이런 걸 아주 무시했어요 거의. 오, 어, 목사가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막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뭐 하나님의 세일스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음,
그 대신 강조한 것은 이제 그 뭐 미덕들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것, 음. 명예로운 것, 의로운 것, 용기, 뭐 사랑, 겸손, 뭐 이런 그 소위 그 미덕들을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정서, 감정을 가질 것 같으면은 그것이 개인적인 힘이 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긍정성을 강조하는 바람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뭐 속죄가 없다, 뭐 죄가 없다 하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좀 많이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이 목사님 사람은 그래도 궁금한데 잠시만. 응.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감리교 목사 필 목사 이전에 이분이 뭔가 이렇게 그 주장을 할 만한 어떤 근거, 뭐 심리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그 소위 그 증례를 모았어요. 네.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에 긍정적인 힘이 무슨 뭐 우울증을 고쳤다든지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됐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그 근거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긍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 책에 이제 썼어요. 또 자세한 것은 무슨 또 등록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상업적으로도 나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얼마나 이 긍정성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하는 것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그 근거를 댄 그런 그 증례들도 어디에 있다든지 누가 했다든지 그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내놨기 때문에 소위 그 과학성이 희박하다 해가지고서 또 그 좀 비난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건 탄력 같은 것을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소위 그 건강도 소위 제로 라인 이상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펼쳤죠. 사실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정신건강 사업도 요즘하고는 정신건강이나 정신장애나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그러네, 증진. 음. 프로모트. 그러니까 0점 이상으로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교계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오스틴 목사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역시 그 긍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요. 왜 우리가 그분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쓰는 무슨 스테레오타입 아주 전형적인 무슨 그런 표현 같은 거 별로 안 하고요. 네.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예를 들면은 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느냐 자기에게 친절하게 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좀 자신감 있게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그 한국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는 엄청 유명합니다. 네. 예, 책도 많이 팔렸고요. 긍정의 힘 이걸로 100만 권 이상 팔렸을 겁니다. 100만 권이 뭐야? 그래서 엄청 유명하죠. 그리고 한국에도 한번 붐이 일어가지고요. 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인들 중에.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아시죠? 네네. 가이드 포스트 창간한 분이 노만 빈센트 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어쩐지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다 했어. 예, 어.
그 어떤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 긍정적인 사고, 긍정이라기보다는 적극적 사고 방식 뭐 이렇게 저희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조엘 오스틴까지 그렇죠. 쭉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중간에 로버트 슐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슈로도 있고 뭐 매닝거 무슨 마슬로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프랭클 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 잡았어요. 네.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심리학회에서 선언해가지고 2000년도를 긍정 심리학의 원년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그 셀리 히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자 우리가 과거에는 주로 부정적인 것, 병적인 것, 갈등, 무슨 고민, 불안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거 말고 인간의 삶에서 긍정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자 해가지고서 긍정 심리학을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희망론, 행복론, 무슨 뭐 특이성 치유라든지 또 골몰, 플로, 골몰의 심리 해가지고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신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그 공부들을 많이 해서 책들도 많이 내고 요즘 굉장히 그것이 그것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를 비판하는 그 이유는 이게 복음적인 내용이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필 목사도 죄나 속죄를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죄인됨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타락과 죄인됨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내용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이건 유사복음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실은 뭐 한참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기독교는 맨날 우중충해야 되고 맨날 뭐 죄인이라고 가슴 쥐어뜯고 이래야 이게 복음인가?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한 창조물인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긍정의 힘이라든 책을 쭉 읽다가 문제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극치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사실인데, 조엘 오스틴 부류가 비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 전적인 타락을 말하지 않으면 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부패와 타락, 이건 뭐 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다시 창조의 원래대로 회복된 것이다. 이거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회복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의 메시지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존재,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예, 그 평신도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진 죄 때문에 인간이 다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정말이냐? 음. 이게 진짜 얘기냐 이게? 네. 그리고 창세기를 뭐 하나님이 쓰신 것도 아니고 그 인간들이 썼는데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전설이 아니냐? 음. 예를 설화. 들면 한국에서 뭐 박혁 거센이 무슨 이런 그
신화나 마찬가지. 네. 근데 그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고를 이렇게 짬뽕을 시켜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서 쓴 책이 성경인데 거기 창세기에서 하는 것이 그 인간이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를 졌다는 것이 이게 진짜 정말이냐? 그리고 신학자 중에서도 그 원죄를 이렇게 별로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차 그 인간이 죄인으로 타고났다는 생각은 이 기독교 내에서도 조금 차차차차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그런데 이 긍정심리학이 나와 가지고서 무슨 인간이 무슨 죄를 졌다든지 속죄를 했다든지 이것을 다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이론을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냥 우리가 옛날이라고 그랬지만은 기독교라는 그 시각에 그 렌즈를 끼고 보면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전통에 어긋나는 그런 이론이라 이런 소리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들을지 몰라도 그래도 또 다른 쪽에서의 의견 또 다른 렌즈를 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은 그것도 그럴듯하게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김신군 박사가 잘 알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예. 네,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컨텍스트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기능을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같은 컨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다른 곳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노만 빈센트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목회한 사람들에게만 목사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다 목사예요. 그렇죠. 음. 예, 책도 기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뭐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냥 노원 빈센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책은 다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기독교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조엘 오스틴의 장점은 뭐냐면 신앙이 내가 꼭 기독교 신앙을 꼭 받지 않더라도 조엘 오스틴은 들어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움이 실제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니버셜한 일종의 보편성을 가진 인간 본성의 어떤 특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 교용성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저는 이제 의료 인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뭘로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피커시 효과가 있느냐 이게 그 실제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어떤 긍정적인 좋은 변화들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교회라는 컨텍스트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전통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 안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교리라든지 아니면 의식이라든지 예전이라든지 이런 틀 안에서는 그것들이 조금 이질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효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 악하냐 타락하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기독교 내에서도 되게 다양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조건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일종의 어거스틴의 전통이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정통 교리 막 이렇게 해서 기독교 내부에 자리를 잡아서 그렇지 그것만은 아니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서는요. 알미누스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도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뿌리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는 걸 말해요. 원죄가 있든 없든 그건 뭐 교리적인 문제일지라도 인간의 본성이 선제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제적인 은총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또 그 영향을 감리교는 받았거든요. 감리교에서 장로교처럼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거는 칼빈주의적 감리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리교의 뿌리라면 처치 오브 잉글랜드와 같이
사람들의 본성 자체를 그렇게 악하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감리 목사들은 오히려 장로교처럼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타락한 존재 뭐 이렇게 너무 지나친 그런 강조들을 하는데 실상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전통들, 긍정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노만 빈센필이나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슐러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이미 있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게 전혀 없었으면요,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근데 교회 안에 이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그게 확장이 돼서 이른바 교회 틀을 벗어나는 세상의 틀, 세속적인 틀까지도 포괄하는 보편성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맨날 불행하고 고난당하고 맨날 고생만 하는 또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냈겠는가. 그러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 아니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들이 점점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시각을 발전시키고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신학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필요한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언어의 문제도 있는데 그 우리 평신도로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마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으면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나는 것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진해야 그가 하늘나라 주인이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죄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가장 죄덩어린 상태인 것이 어렸을 때거든요. 차차차차 경험을 하면서 좀 나을지 몰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하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하고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인간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타고났다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데 그냥 딱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언어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선생님 그게 성경에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죄라는 개념 자체. 예수님이 원죄를 얘기한 적도 없고 나중에 원죄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교리로 확립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유대인들이 원죄를 믿어야 되는데 유대교에는 원죄설이 없어요. 구약만 봐도 없고 예수님이 원죄를 가정했다거나 원죄를 지정했다거나 이런 신약의 그 성서 안에서는 그런 증거들이 없거나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이게 한국의 교회들이 워낙 그 칼빈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감리교도 칼빈의 어떤 그 일종의 교리를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은 엄청 낯선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니 원죄가 없다고? 그럼 원죄를 부정해? 그럼 이걸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다들 고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야, 이거 원죄가 없어지면 이걸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한국 교회의 토양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러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한번 좀 짚어주고 이야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가 뭐 얻어먹을 게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잘못하면 저 이렇게 파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슨 그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런 얘기 한 게 있습니까?
이제 성경에 이야기는 그런 오히려 게 거꾸로 안 얘기하셨. 나옵니다. 예, 오히려 원죄 얘기는 거꾸로 하셨지. 글쎄 이 말이야, 죄가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다 이랬지. 네. 난 그래서 그, 원죄설이라는 것이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실 건 목사님들이 없고요. 박사님이시니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목사가 아니신데. 교직자들이 또는 그 우두머리에 있는 그 교권자들이 이 신도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저자세를 만들어 놓고 음, 자신들이 권위의 자리에 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걸로 그 목사님들 또는 뭐 신부님들 사제들 다 권위의 자리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네. 뭐 저는 이러면 이건 어거스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의 권위가 그것을 갖기 이전에 응. 어거스틴 시절에 이미 그 원죄가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논쟁 때문에.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안 된다. 유아 세례를 어. 예, 확보하기 그게 위해서 그게 예, 정말 또 우스운 얘기인 게요. 예, 아니 저도 3살, 1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유아 세례 받은 기억도 없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죄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아니 세상에 세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아 가지고 천당 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지옥에 가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세례 많이 안 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다수죠. 그리고 이게 뭐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만 구원받아서 전당한다면은 그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거기 가는 게 오히려 그 세례 안 받은 친구들하고 같이 몰리는 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런 그 세례 받으면 그 구속된다 또 속죄가 된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목사님 아들 중에서도 그 세례 안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것도 어거스틴의 입장을 또 이해해 봐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또 그때 논쟁을 또 했는데 어, 세례를 준 혹은 이 성례를 거행한 예를 들면 성직 안수를 준 감독이 배교하고 타락했을 때 내가 받은 안수는 어떻게 되는가? 맞아요.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떻게 되는가? 그 논쟁이 또 있었어요. 근데 아니 세례 준 사람에게 달려 있으면 하나님 은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적으로 작동을 한다. 모든 어,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했든지 못했든지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총이 임한다. 네. 표를 찍듯이 이제 그런 그런 논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하다가 그렇다면 누가 어린 이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꼭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모든 인간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죄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 예외를 두지 않는 그런 모든 틀을 하나 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거스틴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그 교회의 권위라든지 목회자들의 권위를 위해서 활용된 면은 없잖아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었고 그 시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선언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죠 역사적인 면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오스틴 아, 시절.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원죄설로 돌아가는데 사실 그 금정신약은 이런 그 종교적인 논쟁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심리학의 심리학의 분야로서 이제 긍정성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긍정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이런 종교적인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뭐 희망론이라든지 무슨 특이성 추구라든지 또는 골몰이라든지 특히 희망론
그 희망론 같은 이론 같은 것은 참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참 그럴듯하고 상당히 그것이 인간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조금 그 긍정 심리학에 대한 그 공부를 조금 했는데, 저는 긍정 심리학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그 긍정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이 돼 있어가지고 마치 뭐 우울증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마치 좋아지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 보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러고 옆에서 무슨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뭘 해도요,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나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희망론 같은 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그 움직이는 그 여러 가지 내용의 과정들에 대한 것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통로사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 과정, 또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동기를 유지하고 탈선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느냐, 그런 그 자세한 거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서 희망론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체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론을 가진 사람이 그 희망론을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삶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분도 달라지고 전망도 달라지고 비관도 하고 낙관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희망론 같은 거 가지고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늘 희망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게 내가 보기엔 너무 좀 인공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뿐더러 그 이제 희망을 가져서 상황과 현실이 나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 긍정 심리학 내지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너무 떠서 그랬는지 그런 책이 있어요. 긍정의 배신. 예. 네. 제 책꽂이도 꽂혀 있는데 긍정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느냐 도대체.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대부분 제가 그 리더십 강의 이런 데도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 네가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믿고 이미지화해야 된다. 그런 상상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전혀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가? 바뀌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 마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계속 믿었던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긍정의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오히려 더 실망감과 좌절을 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요. 저도 그 아주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뭐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원망을 합니까? 뭐 그것은 그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진다고 믿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믿는 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다 다 받아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긍정 심리학도 상당히 그 뿌려놓고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지만은 실제 제가 그 방법들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아주 그 뭐야 교명한 데가 많아요. 예를 할것 같으면 목표를 세울 적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 이게 무슨 얘기 그냥 그 아주 뭐야 도망갈 근육을 만들어 놓고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세운 목표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서 힘을 얻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소위 그 집행인 사고라고 그래가지고서 중간에서 내적 동기를 붙들어주는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과장해서 얘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그리고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나갈 적에 2000년도에는 아주 굉장한 걸로 나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관계에 다다른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 성과가 실제로 부정적인 것, 예, 병 들어서 의사한테 가서 낫는 거, 그런 효과가 없거든요. 긍정심리학에서 일어나는 효과라는 것이. 근데 선생님, 저는 좀 어떤 점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면들을 발견한 경험들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중독 환자들, 또 이렇게 만성적인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애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고 뭔가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어떤 단초들, 그게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 음, 음.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하루하루 뭔가를 하면은 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변화가 오는 것들을 제가 네,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있습니다. 저는 특히 어,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 할것 같으면은 주로 그 트라우마를 준 사람, 가해자, 또 무슨 뭐 성적 무슨 남용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가해자 측에 대한 무슨 뭐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심은 많지만은, 사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그 피해자거든요, 피해자. 근데 피해자는 말도 못하고 또 2차 트라우마 때문에 또 뭐 노출시킬 수 없고 해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알코올 중독자들도요, 그냥 중독자라는 레벨 딱 붙여가지고서 아주 좀 다 정해져 있는 어떤 치료 방법만 되풀이시키고서 그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고통이 있고 또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둘 것 같으면은 확실히 그게 긍정적인 힘이 돼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자존감 조금 올라가는, 또 자신감도 생기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의학계도 긍정적인 면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점은 저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전 그러면 이 생각이 들어요. 어, 너무 지나친 긍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어, 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 수도 없는데, 선이라고 해야 될까? 긍정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내가 백만장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믿고 살아. 이거는 허황된 꿈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긍정의 힘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긍정의 배신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할까라는, 좀 어찌 보면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원칙으로 내가 좀 그런 문제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게 솔직하면 된다. 음. 그러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좀 과장됐다. 내가 이것은 좀 부풀렸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빌머서도 그렇고 오스틴도 그렇고 말이죠. 자기가 하는 얘기 중에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솔직하고 과장되지 않은 그 선을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변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지. 바깥에다 갖다가 선을 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네. 네. 그것도 또 최근에 이 긍정적인 사고 자체가 뭐 뭔가를 바꾸거나 정말 내가 긍정적이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진짜 된다거나 뭐 이런 걸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그죠? 최소한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냐면 최근에 또 레질리언스라고 회복 탄력성 있지 않습니까? 응. 긍정적일수록 회복 탄력성은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예. 예, 그 긍정적인 게 그 기본은 갖는 거. 진짜 뭐 아무리 뭐 긍정적인 게 막 허황된다고 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을 도와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는 것은 면역체나 무슨 저항력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 긍정심리학은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엑스트라로 무슨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워낙 있는 거거든요. 남이 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능력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원상 복구하는 또는 뭔가 자기 자신을 막는 그런 힘을 응용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좀 더 월빙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좀 길을 터준다는 의미에서 전 긍정심리학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예, 선생님 그 제가 의료 인류학 배울 때 영국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던 이제 어쩌다가 제가 플라시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펄쩍 뜨시면서 의료 인류학에서는 플라시보는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약을 미약이라도 가짜 약이라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몸의 어, 반응, 리스폰스가 병을 낫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잠도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의료인류학에서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스스로가 어떤 환경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제 레질리언스도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인간의 능력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이렇게 억압하고 막 안 된다 그러고 이걸 비참한 상황으로만 만들었을 때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인식 전환과 사고 전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레질리언스를 한번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한번 해봤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더 건강한 실제적인 효과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게 이제 약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약이나 의학이 가지고 있는 치료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제목에 대해서는 한번 어디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호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세보 효과하고 비슷한 건데 뭐를 한다. 뭐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플라세보도 이게 의학이라고 안 그러고 이게 진짜 약이라고 그러고서 뭔가 치료를 해주는 식으로 하면 말이죠.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와요. 제가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정신과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훈련을 받을 적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신과에서 약이 없으면은 뭘로 고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때도 병은 잘 났어요. 어, 어, 약이 나와서 조금 편하게 환자들이 편하고 고통이 덜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예를 들면 막 펄펄 뛰고 아주 정말 그 현실 검증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정말 정신없이 구는 그런 사람도 병원에 입원시켜 놓지 않습니까?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밥 먹여주고 뭐 같이 잘 보호해주고 그런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한 2, 3주 되면 확 바뀌어요. 뭘 했냐 말이에요. 그러나 병원에 와서 그래도 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환자는 좋아집니다. 뭐 그 배후에는 뭐 환경을 바꿔서 그렇다 뭐 그 악질적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만 저는 그보다도 뭐를 한다는 거, 그 호소한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치료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제외하면 안 돼요. 근데 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가짜다 하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우리가 의학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정신과 의사는 자기 자신이 의학이 돼야 됩니다. 의학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적이라는 것, 긍정심리학이라는 것도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회복 능력, 면역 영역,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게끔 긍정적으로 좀 그 사람을 좀그 자존심을 높여줘 가지고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난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좀 이렇게 좀 교회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시작이 뭐 우리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시작부터가 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교회나 목사에게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이야기했지만 뭐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뒤에 후대에 좀 들떨어진 목사들이 그냥 또 못된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데 지금 교회의 상황은 정말 긍정적인 밝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늘 죄책감만 주고 그냥 교회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게 워낙 그 교회의 강력한 무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말씀해 주신 지금 어느 정도 선의 그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거는 저도 분명히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인 것이고 그런데 그 이제 아까 원죄 이야기가 나와서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우리 김신곤 박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우울증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 뜻대로 안 돼서 생기는 거다. 우울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의 뿌리가 뭘까? 보면 제가 이제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긍정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연결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저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그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도 올 수 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전 목사로서 어떤 종교적인 접근을 해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자기 중심성이 어떤 원죄와 연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크게 원죄를 부인할 생각이 또 없는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이 워낙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런 뭐 그 뭐랄까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온갖 사회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뭐 언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중심성에 관련해서는
좀 이거를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신의학 입장에서 볼 거 같으면요. 자기 중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태어났을 적에 말이죠. 그때가 저 완전히 자기 중심인데 자기 챙기고 즉시 만족, 독촉을 하고 말이죠. 막 엄마가 자도 안 주면 울고 말이죠. 보채고 하는데 그게 생존하는 모습이거든요.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네가 사람을 사귀고 사회적인 존재가 된 후부터는 이게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나눠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뭐 싸워서 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양보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점점 그 현실 원칙에 그 따라가지고서 자기의 욕구,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버리고 절충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네. 근데 자기 중심을 전적으로 없애라는 것은 그 안 되죠. 전 지금 나이가 90이지만 아직도 자기 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겉으로 아닌 척 하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인데 이 나는 그래서 원죄를 그 자기 중심성으로 같이 보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건 네. 정말 그 죄성하고 통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루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 음. 속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처분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게 이 죄성을 다루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그래가지고 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생 동안 우리가 이것을 다루면서 책임지고 내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이기성인 것고 하고 이타성인 것이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게 내 책임이지. 네. 하나님 책임 갖지 않아가지고서 그냥 석자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저거 인간 보고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같아서 그 전 그 인간적인 책임을 참 강조를 합니다. 늘. 이게 늘 너의 책임이고 네가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건 뭐 저의 그 소위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신학하고 어떻게 통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그 에밀 디르갱 이제 영어로는 덕하임이라고 하고 프랑스 사람이라서 디르갱이라고 하거든요. 에밀 디르갱이 한 그 말하고 좀 굉장히 유사한 말이 있는데 에밀 디르갱은 사회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인류학자이기도 합니다. 디르갱이. 그리고 심지어 종교학자이기도 해요. 디르갱 자체가. 왜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됐냐면 인류학을 하다가 사회 인류학, 사회의 어떤 중요성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사회학의 아버지가 된 거거든요. 디르갱 자체가. 근데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 중심성만 갖고 살 수가 없고 이타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는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중심성이 생존의 가능성인데 이 사회가 되면 사회를 만나면은 같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이타적인 관계 협조를 해야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생기는데 사회화라고 그걸 디르갱이 말을 했는데 왜 이게 종교랑 관련이 되냐면요. 디르갱은 사회라는 것이 신과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해주는 모든 것이 신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근데 용례 자체가 그래요.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사회로 이름을 싹 다 1대1 치환을 하잖아요. 다 통용이 됩니다. 맞아요. 예.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면 사회에 또 참여하는 것이고 사회에 주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 같고 우리의 책임이 있고 이런 모든 그래서 이제 신의 다른 이름이
사회인 것이다. 이게 드리켄이 그걸 발견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의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것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타성을 획득하는 거,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그것만 강조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타성을 획득하는 점이 일종의 종교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존의 본능들, 인간의 조건들, 원죄성, 이기심은 계속해서 남아 있지만 이것이 일종의 인간의 조건. 저는 이제 원죄를 사람의 이호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태어난 인간성의 어떤 조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이 인간성의 조건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또 하나는 긍정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긍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뭘 긍정을 해야 되냐 봤을 때 교회에서 인간성을 긍정을 안 해요. 그렇죠. 인간성을 다 죄로 봅니다.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성을 막 그렇게 말살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긍정해야 될 필요성들만 있거든요. 인간의 선함도 있고, 인간의 협조하는 것도 있고, 인간의 이타심도 있고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능, faculty라고 말해요. 영어로 이제 faculty라고 하는데 인간의 faculty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감정, 인간의 이성, 이성 이런 거 다 깔아뭉개고 뭐 신의 어떤 본능, 신의 그렇게 한다고 인간을 다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사람은 거기에서 아무런 건질 게 없고 이성도 잘못됐고요, 감정도 잘못됐고요, 뭐 느끼는 거, 행동도 잘못됐고 판단 다 잘못됐으니까 전부 다 노예처럼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노예 의지론, 루터의 노예 의지론까지 가버리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좀 긍정하고 인간성에 대한 긍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결국엔 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드럽게 말에 의하면 사회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 자체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상호 교환적인 교류 관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그건 전적으로 저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평신도로서의 질문인데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보통 인간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full humanity, 아주 그 궁극의 아주 그 인간성의 궁극 이런 식으로 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실한 것이다. 그리고 보여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full humanity, 완전한 인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웃을 돕는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 거, 또 평등하게 대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인간성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성경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동격이에요. 이와 같이 이게 두 번째라고 그랬지만 저는 그 두 번째로 보지 않아요. 같다고 보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성을 발휘해서 사랑하고 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자꾸 들려요, 저에게는. 선생님 그게 이제 이른바 정통 교리입니다. 정통 교리가 그건데 full human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단으로 정제된 많은 그 가르침 중에 그 예수를 이제 반인, 반신 이렇게 봤던 그 잘못된 그 네. 교리들은 다 이단으로 정제가 됐고 이른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완전한 진짜 참 인간 그다음에 참 신, full humanity, full divinity 이게 이제 정통 교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악할 때 full humanity로 봐야 됩니다. 그걸 안 보면
오히려 이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서 볼 수도 없어요. 그것도 이원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사랑인 것이지 사랑을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이 다 정통 교리인데 문제는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그걸 안 하면서 실제로 마치 자기들이 정통이고 나머지 다른 얘기한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단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정통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역전된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오히려 풀 휴머니티를 긍정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삼위일체설 얘기할 때 옛날에 그 논쟁 그 피 흘려가면서 지켜낸 기독교의 교리거든요. 그게. 아유, 맞아요. 저는 진짜 배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오직 성령이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거 이러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빼내야 진짜 그게 신앙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 어, 그래도 자기, 우리 지금 제 생각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시대의 그 문화가 그래도 상당히 지금 그 인간적인 것, 또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진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제가 제일 그 눈여겨보는 데가 기업인데요. 기업은 벌써부터 이렇게 무슨 그 물론 소비자 만족도 있지만은 그 일하는 분들 직원들의 웰빙이라든지 그들이 무슨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피드백을 받고 그들의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웰빙도 이렇게 받들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있고 지금 미국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무엇으로 경쟁하냐면은 그 친절 서비스를 경쟁을 해요. 어떤 때는 징그러울 정도로 친절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친절하면은 그만큼 호감을 갖게 되고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성을 강조하는 문화로 지금 가고 있으면은 기독교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신도들도 평신도들도 좀 질문도 좀 하고 말이죠. 그분들의 그 지식도 좀 서로 공개해서 서로 교환하고 해서 이 담임 목사주의가 아니라 신도주의도 조금 갔으면 어떨까. 조금 평민적, 서민적으로 말이죠. 서민적으로 가고 그런 그 공동체가 되면은 이 긍정성이 상당히 교회에도 들어가가지고서 그 뭔가 새로운 가치도 느끼고 또 교회 나가는 그 좀 의미도 찾고 말이죠.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며칠 전에 그 할로윈이 있었을 적에 우리 교회에서 애들을 위해서 할로윈 축제를 열었어요. 뭐 홀리인 해가지고서 애들에게 뭐 놀고 과자 먹고 하는 거였는데 주일 날에는 교인이 별로 몇 명 안 나와요. 요새 그죠? 기껏해 그죠? 한 50명 나올까 하는데 거의 이 축제 할 적에는 말이에요. 그 애들의 부모들을 무슨 주일학교 선생들 직원들 할 거 없이 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냥 아주 잘 놀고 축제하고 신나게 아주 하루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조금 기분을 좀 낼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말이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시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그 특히 한국에서는 회식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교회도 밥을 주면요 신도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좀 세속적인 문화인지 몰라도
긍정적이고 신이 좀 나고 흥이 좀 나고 하는 그런 것을 좀 교회에도 좀 주입시켜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 신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엄숙하고 이렇게 말씀도 늘 거기에 맞는 말씀하고 하는 그런 데로부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평민적으로 교회가 되면은 그러면 좀 신도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맞는 얘기지. 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권위적인 그 시대에는 모든 게 심각하고 엄격하고 그렇게 해야 다 되는 걸로 생각해서 기업도 그랬고 뭐 조직도 그랬고 뭐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렇고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다 그냥 권위적이고 그랬었는데 그게 문화가 그렇게 바뀌니까 이게 굉장히 그 친근하고 그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려고 이제 실제랑은 별개로 해도요. 또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판매와 굉장히 직결이 되더라. 이걸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꽤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지 광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네. 물건을 실제로 좋으니까 사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 뭐 현대차 광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저게 자동차 광고야? 그럴 정도 나중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미지를 그런 것들을 주고 전자제품을 판다든지 뭐 이런 걸 이게 얼마나 싸요 좋아요가 아니라 이것들을 소비하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교회 또 문화가 그런데 그런 거를 굉장히 교회만 심각하게 막 무슨 뭐 물론 뭐 영성이라든지 이런 게 타협될 수 있는 막 그렇게 저는 꼭 그렇게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나 고착화된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들 교회에서도 밝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기독교가 살아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일종의 이 문화 속에서 문화를 적응해 가면서 서바이벌 해 나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번에 코비드 19 시대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 자체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 긍정적인 이미지를 못 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이미지는 뭔가 사회에서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주는 긍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봐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어,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데 뭐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 문제를 여성 안수를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원로 목사님을 음, 이미 은퇴하신 분을. 야,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그 허황된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럼 뭐 탈레반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절차도 다르고 절차도 거의 그 이제 소명 기회도 듣지도 않고 바로 그냥 시켜버렸어요.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야, 참 너무 황당하다. 그런데 이게 어,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 지금 저희들은 지금 너무 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들으면 그분들이 들으면 저도 면직시킬 거예요 아마. 예, 이런 세상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더라도 또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좀 더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는 얼마나 진짜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 인마 죄인이야. 맨날 그러니까 꼼짝 말고 가만히 한쪽에 찌그러져 살아.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음,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들 나 죄인이고 뭐 이게 또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사는.
이걸 이용해 먹는 이 못된 이 종교 사기꾼에 준하는 사람들. 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뭐 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아예 너무 많이 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아니 됐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박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아니 근데 이렇게 그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회의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소통이 돼 가지고요. 그 교회 특히 그 교직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해답을 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제발 성경 구절 가지고서 해결 주지 말고 좀 인간적인 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서 좀 해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아주 그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을 참 좋아했는데 좀 더 이렇게 아, 목사로서의 그 해야 할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각에서 좀 터놓고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 신도들이 많이 아마 그 목사님들을 따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아까 제가 콘텍스트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긍정적인 또 긍정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 본다고 말을 했을 때 이게 그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조화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조화가 됩니다. 이게 왜 할 수가 있냐면은 뭐 원죄설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 신학적인 흐름 속에서는 원죄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회복됐다고 믿거든요. 하나님 은총으로 그러면 하나님 은총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은총의 낙관주의에서는 인간의 원죄든 뭐든 어떤 죄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른바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회복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건 원죄설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회복된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100%는 아니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정도는. 죄성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회복된 어떤 그 인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 말하자면 은총으로 회복된 인간의 기능들, 인간성 그런 걸 갖고 뭘 할 거냐. 거기서 엄청난 긍정적인 심리학, 긍정적인 신학, 긍정적인 목회,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른바 헤리티지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때려부시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 이른바 의존하는 사람들 중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들 자체를 긍정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건 정말 솔직하지 않거든요. 네. 처치 오브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감리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인간성에 대한 긍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 생활,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 그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고 이게 또 바깥으로 확장이 되면은 또 꼭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더라도 맞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뭐 제가 무슨 뭐 조엘 오스틴이나 빈센트 목사님을 이상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형태로서의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쥐잡듯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걸 떠나서 그것들은 거부의 대상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바로 여기 전환점에서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박사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말
누구죠? 우리 증문즉설하시는 법륜스님처럼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좀 함께 편안하게 좀 질문도 받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면 좋겠다. 뭐 목사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할 수 없으면 저라도 부족하지만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부터 해봤거든요. 그런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뭐 긍정의 심리학들도 당연히 적용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뭐 첫 단계는 그냥 우선 좀 배타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열었으면 맞습니다. 그냥 딱 가져가지고서 그 안에서만 조금 얘기하니까 안팎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좀 열었으면 네, 그리고 이게 다 뭐 과정이죠. 뭐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 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앞으로도 다 그런 인간성 회복을 하는 과정이 지속돼야지 그게 뭔가 결실이 있지. 뭐 당장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박사님 두 분 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